하신 말씀 우리 민수기 20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정오래라고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1월달이죠. 그런데 어느 해 1월달인가 하는 것을 거슬러 살펴보게 되면 이제 꼭 출애굽한 지로 꼭 40년째 되는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많은 참 어떤 세월이 지났고 일들이 있었고 정말 파란만장했던 그런 하나의 인생의 여정들이 다 지나간 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큰 회환을 또 어떤 그런 추억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좀 오래전에 조금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지만 13장, 14장에서 살펴보셨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불신앙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어떻게 했죠? 그냥 바로 코앞에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서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지금 빙글빙글 그냥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38년 만에 출애굽한 지 2년째 거기 갔다가 그냥 이 38년을 다시 빙글빙글 돌다가 앞으로 2년을 더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하튼간에 이 자리에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38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깊은 회환이 들겠어요. 그때 우리가 믿었더라면, 그때 조금 잘했더라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런 후회가 없게 되시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20살 되던 사람은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60이 되었어요. 그죠? 30세 된 사람은 70이 되어서 왔어요. 자기의 좋은 모든 세월 다 보내고 이제는 곧 이제 죽을 나이를 갖고 이제 그들이 다시 들어갈 자리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2세대 사람들이 거의 살아서 이제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후회하고 또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좀 나이도 들었고 뭔가 좀 더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렇게 말이 시작돼. 다시 원망과 다시 불평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물 부족으로 인해서 물론 다급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통일하게 40년의 그런 고통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난 뒤에도, 허망한 세월을 다 보내고 난 뒤에도 또 불평하고 불신한 사람들이 다 죽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참 안 바뀌죠. 정말 안 바뀌죠. 이 얘기를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납니까? 저봐 이러면 꼭 나갔다, 내 마이 스토리를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참 바뀐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절대 잔소리 안 하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말이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말이죠. 그냥 친교실에 내려가서 밥뒤 짜다 달다 싱겁다 그런 말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막 얼마나 젓가락도 똑바로 탁 놓아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야단 맞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막 신경이 쓰고 그냥 탁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교육자 같은 분은 말이죠, 칠판에다가 이렇게 티칭을 하다가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더더더더더더 글자를 못 쓰고 그냥 그 자리에 달달달달. 여러분, 이것이 변한 걸까요? 두려워할 뿐이죠. 변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성이, 천성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하늘에서 그냥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 안 해요. 해봐도 별로 소용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온다 그래서 뭐 누가 뭐 이뜰뜰뜰 뜨는 사람이 있나요? 오면 뭐 이게 얼굴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인사는 좀 하고 사십시다. 아멘. 그래도 뭐 목사인데 오면 좀 인사도 좀 하고 좀 반가운 표정도 하고 새신자 오면 좀 반갑게 좀 하고 왔다가 뭐 이렇게 막 그냥 쳐다보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게 사랑이 없어 그러고 떠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천성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사실은 안 바뀌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안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도 이 40년 세월 광야를 다 보내고 다시 그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미리암이 죽어요. 또 4개월 뒤에는 그 아론도 죽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요. 그리고 모세도 곧 죽을 것을 우리가 뒤에까지 자세히 다 민수기 20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고하시잖아요. 모세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장소에 들어와서 곧 이제까지 살아왔던 출애굽 1세대, 9세대들이 다 멸절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새 사람, 새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1세대 중에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1세대 사람인데도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세대의 두 사람과 그 다음에 2세대, 1세대와 다른 새로운 생명, 그죠? 새 생명인 2세대가 같이 연합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예표하는 것이 아주 이 속에 들어 함축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믿음으로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 그죠? 믿음으로 정말 자기의 옛 천성을 따라 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라도 못 들어가요. 모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본문 말씀 8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말하매 침에 반석을 침에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지팡이를 가지고는 가되 처음과 같이 지팡이를 치지 말고 어떻게 했죠? 말로 말하여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분노하였어. 이 패역한 이 사람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 그러고도 바뀌지 않냐? 그러고도 불평하냐? 40년 돌아왔는데 또 불평이냐? 라고 하며 반석을 쳤어요. 몇 번 쳤다고요?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못 들어가요. 어디를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요. 모세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왜 못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12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 그 전까지 모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특이한 사항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민수기 12장 7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 속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 그러니까 믿는다, faithful이라는 단어는 충성되다, 지지하다 그런 뜻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믿는다, 지지한다, 충성되다 이런 말이 다 같은 아만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12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믿으나 그러나 다 행위로 행실로 지지하고 충성되지 아니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나 그 말씀을 100% 너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다. 실제로 말로 명하라 그랬는데 말하지 않고 쳤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실 것을 믿었지만 그러나 말로 하기만 해도 될 거를 그 말을 지지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에 차서 그를 때려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다른 각도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모세의 잘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온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나의 행실로 그 믿음을 지지하여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100%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또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행위, 순종하는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형제나 또 자매에게 헐벗고 배고픈데 자, 네가 가서 더웁게 해라, 마시라, 그리고 잠자라 라고 말만 한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먹고 배부르고 어떻게 추위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만 하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인 줄 잘 알고 있느냐? 믿느냐? 아, 잘한다. 그래, 너희 믿음이 잘된 믿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은 귀신도 믿는다. 귀신도 그것을 믿고 뜬다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믿음과 같아서, 몸과 같아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게 100% 적어도 여기에 있었을만큼은, 그 전까지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마지막 자기의 순간, 마지막 생애 마지막 순간에, 마이크 조금만 맞춰주셨어요? 순간에 한 가지 잘못해서 말이죠, 그것도 믿긴 믿었는데 100% 못 믿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손실, 상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100% 전적으로 다 못 믿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충격과 인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모세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반석을 향하여 말해야 될 것을 지팡이를 들어서 쳤다라는 걸, 말로 명하든지 아니면 반석을 뭐 좀 이렇게 쳤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큰 잘못이에요. 그게 무슨 큰 차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못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고생하며 다시 돌아왔는데 또다시 똑같은 불평을 하는가? 아유, 막 그렇게 온유한 성품의 모세조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그의 기쁜 것을 자꾸 긁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모세가 결코 분노한 것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워낙 못난 사람들, 워낙 이 불평의 원수 같은 선수 같은 사람들에게 야단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는 볼 적에 여러분, 이 모세가 조금만 바꾸어 놓은 것일지라도 이 굉장한 어떤 손실이 되어져요. 어떤 데미지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무겁고 크고 어떤 것은 가벼운 말씀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하고 변경할 수, 내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더하고 뺄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에 철저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감정에 휘둘렸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믿지 아니했다라는 이 불신앙의 오명을 쓰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분노라는 것이 여러분 꼭 털렸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털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눈과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분노는 오히려 더 정당하고 의롭기까지 하잖아요. 정말로 화를 냈었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야단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이 모세가 잘못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필수품이었었어요. 물이었었죠. 생수였었죠. 비록 못났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너무 풍성하셔요. 모세의 생각과 사람의 안목으로 볼 적에는 이 못난 사람, 이 형편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품, 이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좀 원망에 끼었으니, 불평에 끼었으니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못났어요. 정말 형편이 없지만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했어요. 책망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많이 닮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꼭 같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의감에 사로잡혔고 분노와 이런 못난 사람들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반석을 내려쳤다라는 이 의미는 모세가 알든지 모르든지 아마 몰랐으니 그렇게 했겠죠.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왜 그런가 하면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영의 말씀으로서 지금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신약 시대와 하나님의 영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그 실체인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말이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실제적인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말, 또 사용되는 단어조차도 그냥 되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그 명령이요, 조금도 변경돼서는 안 돼요. 모세가 든 지팡이 무슨 뜻이죠? 지팡이, 그 지팡이 그냥 지팡이, 아무 지팡이가 아니고 나무 지팡이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본문에서 그냥 모세야 지팡이 들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지팡이 바로 앞에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에트라는 단어는 번역해서는 안 되는 불변사 단어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번역하지 않아요.
정관사 같이 더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지팡이를 할 뿐이고요. 그런데 그 지팡이 앞에 에트라는 하는 히브리어 불변사가 하나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번역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 에트에 가진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주 정확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목할 때에 이 에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팡이 가지고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어떤 지팡이요? 물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그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 그걸 벌써 딱 얘기하시니까 어떤 지팡이일까요? 이전에 그죠? 요 앞에 각 12지파 족장을 따라서 이름을 쓰고 지팡이 내놓았더니 그죠? 레위 지파 아론 이름 써놓았던 레위 지파 지팡이에 이제 음이 돋고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던 그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팡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지금 가라는 것이, 이 지팡이의 뜻이 뭐예요? 본래는 율법으로 인해서 죽어졌어요. 율법의 정죄함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자 되었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그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살구 열매가 맺히는 이런 부활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이죠. 이 지팡이 속에는 죽음과 또한 부활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지팡이죠. 그래서 바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을 내리쳤는데, 반석은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그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안 보여주시려고? 이상하네. 내가 안 썼나? 있죠? 그래, 없을 리가 없잖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없다고 했다가 또 있다 하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그죠? 출애굽하는 장면을 얘기하죠. 홍해를 건너는 것이 다 단체로 지금 침례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광야를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그 광야를 계속하여 따라가신 거예요. 계속. 저게 반석이 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쳤더니 물이 나고 또 제가 또 쳤더니 물이 나고, 그게 아니라 그 물이, 반석이 계속 따라가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음료, 생수를 공급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무리 쳐도 그리스도는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친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쳤더니 거기서 생수가 쏟아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복음 우리 19장에서 보게 되면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죽었나 안 죽었나, 그죠? 찔렀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그 피와 물이 나왔다. 말씀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수가 나오는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여기서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영적인 성령의 생수를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속에는 이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석을 이미 한번 쳤었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곧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그 동일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했죠?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때 이후로는 다시 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물이 솟아나니까요. 그래서 이 의미 속에서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또 당한다는 의미를 대표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예표해주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막 혼란이 되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이 절대로 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에 모세의 지팡이로 정죄하고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냐? 또 이미 자기 손에 쥔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율법의 죽은 메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부활의 지팡이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지팡이를 가지고 또한 이미 고난 받으신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님을 내리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무런 성경적인 뒷받침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과 경륜 속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모세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는 다시 십자가 고난 당하신 주님 앞에서 내리칠 필요 없어요. 생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말로 주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솟아나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여 지금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나에게 솟아나소서라고 말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는 이미 고난받으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막 샘솟는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적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모르니까 분노해서 자기의 감정에서 자기의 의로움에서 또 이런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이 못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행정을 거슬리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의 부주의한 실수를 그냥 눈 감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 성경이 성경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되고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잘못, 작은 것 같으나 정말로 부주의한 실수 같으나 이것조차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단코 거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온 집에 충성했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던 한 가지 잘못을 위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거부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충격적인 사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냥 이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 또한 1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대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 대환란 3년 반의 기간 속에 두 정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두 정인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정하고 적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두 선지자, 두 정인으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예표되어 있죠. 세상에 성령을 팔고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짧은 기간 속에서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리저브 해놓으신 거죠. 엘리야도 모세와 이런 면에서 매우 닮아 있어요. 그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낙심해가지고 주여 나 혼자 남았어요. 다섯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사하듯이 불평했던 것으로 인해서 그래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탁 부르시고 엘리사의 기름 부으시고 그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사할 마음이 없었지만 그냥 불평 같은 말로 한마디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송사로 받으시고 그래 그만하라. 그의 부주의한 잘못으로 이 모세와 똑같아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두 사람이 마지막 생의 순간의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상실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다시 보완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두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보완하고 결국은 완전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민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종말론,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종말론, 요한계시록 강해가 아니고 종말론 강해를 아마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여러분 탁 모아서 한번 좀 줬으면 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하면 다 좋겠지만 그래서 너무 오래 가니까 앞에 하면 뒤에 져버리고 뒤에 하면 앞에 져버리고 그래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이런 거 맞나요? 라고 또 물어보고 하는데 그래서 짧게 쫙 끌어모아가지고 종말론의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다 조직적인 그런 하나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좀 준비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시간, 좋은 그런 나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듯이 이 두 사람이 그때 이제는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받아요.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였죠? 순교의 기회예요. 순교의 기회.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말씀.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절박하고 절대적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옛 생명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옛 사람으로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모세가 탈지라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깨달은 심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리고 육신을 입고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된 광야 같은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옛 생명 속에서 살면은 이 땅 가운데 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딱 보시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 같으면 데려가셔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기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요. 새 생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죠? 생명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면 더 가나안 땅으로 가고 더 하나님의 길로 가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의 동기와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죠. 내 옛 생명이냐 나의 새 생명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하여 자기는 한 발 한 발 가나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새 생명이 예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새 생명을 여러분 자꾸 연습해야 돼요. 한 발짝이라도 더 연습해야 돼요. 영을 사용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 일기장에 보니까 10년 전에 그런 걸 써놨던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일기를 잘 쓰는 사람은 압니다만 잘 안 쓰는데 하나 썼기 때문에 봤어요. 보니까 영을 사용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다 목사인 나도 그게 그때서야 비로소 와닿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다 영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과연 영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이고 영을 사용한다는 게 뭐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새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질문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대답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로 영 안에서 살고 새 생명 안에서 살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나의 영이 예민한가? 나는 새 생명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무언 생각과 말과 행위 속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며 나는 새 생명과 더불어 새 생명 안에서 내가 이것을 했노라 저것을 했노라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교훈, 이 절박하고 정말로 너무나 분명하고 모세라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완성과
완전의 길을 우리 모두가 꼭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간증을 곧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